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 부대의 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문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무언가 도모하려고 할 때에 무언가 우리 삶에 어떤 영역의 개혁이 필요할 때에 이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그런데 원래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신앙의 길입니다. 낡은 신앙이 아니고 참 신앙의 길. 신앙에도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신앙에도 모종의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질 때, 또 혹은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을 때, 이때 이제 우리 신앙에 개혁이 필요한데 그때 교회에서도 이 문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데요. 14절에 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왔는데 이분들 참 귀한 신앙인들이죠.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는 낡은 신앙인 거죠. 낡은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굉장히 아쉬운 신앙, 낡은 부대와 같은 신앙으로 오늘 명명해 버리십니다. 너희들도 새 부대가 되어야 돼.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분들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분들의 신앙에 결여된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은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샘물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귀한 신앙인이다. 제가 꼭 샘물교회 목회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참 좋은 교회예요. 건강하고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마 전국 그 어떤 교회보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이 교회를 다니는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낡은 부대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당시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주님이 너희들 낡은 부대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새 부대의 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새 부대의 길이 무엇이냐 열린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새 부대의 길이 무엇이냐. 묵상 중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만남의 예배입니다. 만남의 예배. 다른 말로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다. 만남이 있는 예배, 줄여서 만남의 예배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샘물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이제 진짜 예배인 거죠. 네, 만남이 있는 예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분들 예배에 그게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예배는 있는데 만남이 없어요. 다시 14절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거죠.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귀한 신앙인들 중에 정기적으로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분 아는데 저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일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던 거죠. 금식하는 신앙, 굉장히 귀한 신앙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이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분들의 금식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금식은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 금식에 빠진 게 있어요. 15절이 바로 그걸 일러주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렇게 뒤에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성도님들 혹시 보이십니까? 이분들의 금식에 빠진 거. 신랑이 빠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신랑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신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님이 없어요. 남들 하지 않는 금식까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거기에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낡은 부대야 아쉬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금식 자리에 예배를 넣으면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쉬운 예배이죠. 정말 아쉬운 신앙이죠. 이분들 세례 요한의 금식이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금식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없어요. 조금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 왜 이분들의 금식에 주님이 없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을까? 너희들 금식에 내가 없어 라고 판단하신 기준이 뭘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분들의 관심이 금식에 있었어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보다 어디에요? 금식 자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금식 이야기만 해요. 질문하는 거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 이야기만 하잖아요. 주님 이야기가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들의 관심은 금식에 있어요. 혹은 이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다시 질문 보시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분들의 관심이 뭔가 하면 금식하는 자기들 또 금식 안 하는 뭐예요? 그 사람들. 이분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금식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뭔가 하면 너희들 거기에 관심 쓰느라 내 자리가 없어. 너희들 마음에 내가 들었을 자리가 없어. 너희들은 늘 금식 생각만 하고 누구는 금식하고 누구는 금식 안 하고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이분들의 금식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깊이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식구들 중에도 가족들 중에도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예배하고 왜 금식을 하겠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게 예배고 그게 금식인데 참 묘해요. 거기에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주님보다 금식 자체에 관심이 가 있어요. 주님보다 예배 자체.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 안 하냐? 누가 금식 자주 하나? 이러는 거에 관심이 몰리게 되면 참 묘한데 거기에 생각이 자꾸 가게 되면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께는 굉장히 낯선 금식이 되고 어색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예배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예배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주님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달라요. 예배로 나가는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실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예배, 주님 앞에 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배로 나오실 때 그렇게 마음 먹고 오셔야 돼요. 나는 오늘 주님 앞으로 간다. 그 마음으로 와야 그게 진짜 예배이죠. 그리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고 또 그에 합당한 자세와 예를 갖추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거기 필요한 것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나는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 설교하러 나오는가. 이게 묘해요.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교회 예배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하러 나오는가 나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가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그래서 단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래야 진짜 새 부대인 것이죠. 두 번째, 새 부대의 길이 무엇인가? 역사적 신앙입니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역사적 신앙. 아주 대단한 신앙, 역사의 길이 기억될 신앙 그런 뜻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잡았는가 하면요. 역사의식이 있는 신앙입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앙. 이게 새 부대의 길입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역사만 흐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중국 역사만 흐르는 게 아니고 미중 간의 대결의 역사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거대한 역사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행보에 관심을 두는 것. 근데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 제자들 이분의 신앙에 그게 없어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분들은 참 귀한 신앙인이었어요. 정말 금식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삶이 굉장히 정갈하고 귀한 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쉬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얘들은 참 이분들은 신랑의 행보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금식에 관심이 있는 나머지 신랑의 움직임에 관심이 없어요. 혼인집 손님이 신랑에 관심이 없어요. 신랑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신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게 답답하신 거죠. 쉽게 풀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하고 계신지에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는데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종교활동, 자기들의 금식, 예배 여기에 관심을 둔 나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활동, 금식,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도대체 뭘 원하고 어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역사를
펼쳐가고 계실까?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없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금식, 그 규율을 지키는 것에 참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도대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야들아 너희들 하나님께 좀 관심 가져줘. 맨날 너희들한테 관심 가져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그분이 지금 뭘 원하는지 그분한테 좀 관심을 가져줘. 이거예요. Pay attention to God. 이거예요. Please. 오늘 막 영어가 막 나오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분들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면 참 귀하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왜냐?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나에 대한 관심을 넘어 누구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나를 성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행보에 관심을 두는 거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대부분 나를 향한 성찰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사실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저는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성숙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참 이분들이 이 대목이 아쉬워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 특별히 이분들이 정말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하고 조금 달라요. 굉장히 특별한 시대였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최고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구원 역사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가동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정말 격동기를 그때 거치고 있었어요. 굉장히 돌아보면 우리가 2000년 동안 늘 묵상하는 것이 그때 그 시절을 묵상하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은 역사적인 시점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분들 관심이 그게 없어요. 그냥 누가 금식하나 너는 왜 안 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주님은 아쉬웠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움직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지금이 얼마나 엄청난 시기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만 하는구나.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폭이 조금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걸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앙이 뭐냐? 신앙은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 수양을 넘어 역사 참여입니다. 신앙은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 한계가 이거예요. 자기 수양. 왜냐?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땅의 우주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정말 귀하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그분들 종교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철저히 자기 수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신앙이 뭐냐? 신앙은 그거는 종교예요. 자기 수양은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신앙은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말 귀한 신앙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한 발 담그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나의 어떤 그렇지 종교적인 위안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이 우주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귀하신 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우주에서 뭔가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어떤 움직임을 편린에도 한번 목격한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자녀를 넘어 참여자로. 자녀를 넘어 참여자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주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이 펼쳐가신 역사에 한 발 담그기를 굉장히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꼭 여기에 성경에 이름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름 나오지 않는 귀한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브라함 뒤에, 사도 바울 뒤에, 베드로 뒤에 함께 동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분의 행보에 동참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참 나름 수양도 깊고 깨달음도 깊고 예배 생활의 어떤 성실함도 굉장히 고도의 그런 기준을 이루고 있는데, 맞추고 있는데 참 주님 보시기 안타까웠어요. 너희들은 왜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왜 하나님이 펼쳐가신 역사에 관심이 없느냐? 오늘 주님께서 성도님들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게 뭐 거창한 그런 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뭘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한 발을 꼭 담그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요새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에 뭘 원하실까? 주요 관심사가 그분에게 무엇일까? 저는 늘 이게 떠올라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어느 외국 학자 한 분이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고는 이렇게, 사진 유명하잖아요. 막 한국 망했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사과했다 그러죠.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고. 근데 제가 보기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외부에서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를 정말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보다 어떤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교회가 그래요. 근데 교회는 더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낮아지는 인구 추이보다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더 거의 속도가 2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총회교육원장이 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을까. 뭐라도 해야 되겠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보가 보이신다면 거기에 한 발 꼭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 부대의 길이 무엇인가? 만남의 예배, 역사적 신앙 그랬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화의 용기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새 부대의 길이 뭐냐? 변화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은 변화거든요. 주님과의 만남은 분명히 변화를 요구를 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는 항상 필요한 게 있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부대의 길은 변화의 용기입니다. 변화의 용기. 제가 최근 그 선배 목사님 한 분한테 제가 아주 대놓고 짜증을 냈어요. 거의 삿대질은 안 했지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그분한테 왜 막 짜증을 냈어요. 목사님은 왜 욕도 안 먹냐고. 아니 사람들한테 욕이라도 먹어야지 왜 욕도 안 먹고 사냐고. 내가 막 다그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언가를 해야 할 뿐인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정도 그러시면 뭐라도 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분 앉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뭐라도 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켜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왜 안 할까? 욕먹을까 봐 겁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욕이라도 먹어야지 맨날 밥만 먹고 사냐고. 내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막 쏘아붙인 적이 있었어요. 요새 제일 무서운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진짜 저는 조금 이 말이 무섭게 느껴져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도 해야 할 때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새 부대가 누구냐? 변화의 용기를 품은 사람. 누구나 변화는 달갑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신앙은 변화입니다.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변화든지 변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 믿는 분이 교회를 나올 때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분들 전문 열고 들어오는 것이 없는 용기거든요. 신앙은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변화예요.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나는 절대로 목자는 안 해. 나는 목사를 하는 한 이수도 나는 목자는 안 해. 하던 분의 마음에 나도 한번 해볼까?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변화. 또 어떤 분은 나도 목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은 그래 뭐 가자. 저는 사실 변화 이럴 때 교회를 향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저는 우리 샘물에 목자로 자원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자로. 왜냐?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목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목장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터는 제가 보기에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목장이에요. 샘물의 목장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장에서 가정이 변화되고 목장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흐름에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참여를 하셔야 돼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한 발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한 발 담그는 거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재주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요? 물결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거기에 나도 참여하는 거죠. 바로 그게 새 부대의 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지금 오늘 왜 새 부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럼 새 포도주는 뭘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 뭐냐? 뭐냐보다 누굴까? 이 질문이 좋아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펼쳐가시는 역사예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담아낼 새 부대, 그분의 역사를 담아낼 새 부대,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용기입니다. 변화의 용기. 일어나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뭐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 보면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도 있죠. 괜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고. 근데 제가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끔 이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너희들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셨느냐?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어요. 출애굽의 대역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이 사람들 지난 400년간 터잡고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예로 살아서도 400년 살면 거기가 내 집이에요. 제일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 삶의 그렇죠. 내 집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400년 만에 세간살이 정리해가지고 처자식이 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엄청난 용기죠. 400년 만에 민족 대이주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싸울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정말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던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그렇게 풀어요. 하나님은 싸우는 자를 위해 싸우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를 위해 싸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가 탁월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돌멩이라도 들고 싸우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선배 진짜 나중에 후환도 약간 두렵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하도 답답했어요. 왜 욕도 안 얻어먹냐고. 어떻게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한 번도 요거도 먹었다는 소식도 없냐고. 이건 녹음이 나가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떻게 실수도 한 번 하지 않느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지. 한 번을 어떻게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냔 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먹어도 할 일은 하고 싶고 실수해도 할 일은 하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배웠던 신앙은 그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 두려워서 묻혀두는 인생. 우리 주님이 그런 인생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낡은 부대. 아니 그건 낡은 부대도 아니에요. 그건 부대도 아니에요. 그냥 배쪼가리. 무슨 인생을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 이야기 했는데 다음 세대는 우리 단지 뭐 출산율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못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존중하고 뭐 오냐오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샘물 플래싱 그래서 했고 임팩팅 주일 그래서 만들었고 물론 시니어 주일도 만들었는데 어른들도 잘 섬겨야죠. 근데 제가 시니어 주일 만들 때 사실 뒤로 어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을 해달라. 어른들이 해야 될 게 다음 세대 키워야죠. 그래서 샘물 어르신 참기예요. 저한테 봉투를 주셨어요. 그거 쟁여놓고 여러 명씩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 대고 다 주고. 다 어른들이 주신 줄 알아요. 근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그것도 고민 중인데 내년부터 성년의 날을 만들어보고 그것도 고민 중이에요. 그거 존중해주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고. 또 사실은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 약간 긴장하셔야 되는데 잠옷을 만들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이거 뭐 함부로 막 할 수는 없으니까 당회에다가 한번 솔직히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은 저는 그래 봐요. 뭐라도 해야 할 때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걸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응답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샘물 안에서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샘물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샘물에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로 거기에 뛰어드는 분들이 용기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밖에 나가면 그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다. 최근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뛰어드는 분이 계세요. 전 주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참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만남의 예배, 샘물의 예배가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앙, 지금은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변화의 용기.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정말 그 이름도 아름답고 영원한 새 부대의 길을 가시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도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로 나오는 걸음이 나의 걸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음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샘물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고 주님 만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걸음과 하나님의 행보에 관심 기울일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에 한 발 담그는 그 행복을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용기, 쉬운 걸음은 아니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 후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한두 걸음이라도 꼭 참여하는 복된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거룩한 결단과 또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새 부대의 길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